요셉이 그의 형인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벅차올라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질 못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 소리 질러 통곡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그 울음소리가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 바로의 궁에까지 들려서 바로도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창세기 4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사실 바로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굴러온 돌입니다.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인 자신들을 오히려 또 빼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한 본성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굴러온 돌이 이와 같이 총리를 한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전에 부정적인 여론도 좀 형성하고 끌어내려는 마음도 있을 텐데, 이 신하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해요. 그만큼 사람 안에 있는 이와 같이 악하고 연약한 시기와 질투심, 이것을 뛰어넘는 요셉의 신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총리를 하기 이전에도 노예로 살 때나 아니면 죄수로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사실 종으로 살면서 죄수로 있으면서 아무리 거기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한다 그래서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노예가 노력해봐야 뭐 노예로 있는 것이죠. 죄수가 감옥에서 뭐 성실히 살아봐야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요셉이 거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요셉의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게 하듯이 삶을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바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45장 18절 19절 말씀에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좋은 땅을 주겠다. 나중에 이 땅이 고센 땅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목하기 좋은 그러한 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냐면 특별히 자신이 타는 이 왕이 타는 전용 이 수레에 버금가는 아주 좋은 수레를 보냅니다. 일반적인 수레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수레는 특별한 수레다, 아주 귀한 사람이 타는 또 보낸 수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수레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20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기구, 뭐 가구 같은 것이죠. 어딘가 이사할 때 이 가구가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또 이동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해외에서 또 뭐 사시던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해외에서 그 쓰던 가구 가지고 한국에 돌아온다 그러면 이 물류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버려두고 오곤 하죠. 근데 지금 이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런 기구들, 가구들 놔두고 와도 돼. 왜냐면 애굽에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걸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그냥 이 바로가 오게 했다라는 말하면 되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도 이래야지. 이런 생각. 바로처럼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그러한 배려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계속 오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대요. 그러시죠? 네. 너무 잘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와도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 뭐 새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가 다르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또 특별히 또 아프신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살피고 배려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아실 만한 내용인데 앞이 보이지 않던 한 분이 그냥 머리에 물 항아리 하나 딱이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그냥 한 손에 등불을 켜고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마주오던 사람이 그걸 보고 희한한 거예요.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인데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니 왜 앞이 안 보이면 등불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마주던 사람이 잘 안 보이면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것이 우리가 더 안전하게 또 걸어가는 거니까 그걸 배려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배려? 이와 같이 이 바로가 요셉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요셉에 있는 곳으로 떠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20여 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이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었던 그런 아들,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 야곱인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달려올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 그 대단한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고 어딘가에 들립니다. 멈춰서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6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데 부엘세바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야곱이 태어난 곳입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입니다. 고향. 그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부엘세바는 자신의 삶이 시작된 출발의 자리, 시작의 자리입니다. 인생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게 되면 부엘세바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나이가 78세쯤 되었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하란 지역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세겜 지역에 머무르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어디에 정착하고 있었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장사된 곳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왜 야곱은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에 정착했을까? 야곱이 이때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이곳에 있다가 생을 다하면 이곳에서 나도 묻혀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이때 당시 나이가 130세인데 130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거라고는 생각조차를 못했었을 텐데 지금 130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갱이 그린 아주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다 아실 만한 작품인데, 그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20살이 되었을 때 폐렴으로 죽게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고갱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낙심하면서 자신의 생을 이제 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언적인 작품을 남긴 것이 이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기원이죠. 인류의 기원.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갱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답이 다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자신이 태어난 그 생이 시작하는 부엘세바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센 땅, 이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그 땅에서 야곱이 죽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의 시신을 모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헤브론 땅으로 옮겨서 장사를 치르게 되긴 합니다만, 이 부엘세바에서 고센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야곱의 전 생애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보게 되면 가장 최남단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부엘세바가 갖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엘세바는 이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성막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곳은 뭐냐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곳이고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이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던 곳이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까지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게 뭐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서 사는 곳이 달라져서 이제 한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온다 그러면 최고의 유산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녀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어른이 되면 더더구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는 믿음 생활 자녀들이 다 잘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냥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 예식 치러 이제 가보면 사실은 종종 만나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모태신앙으로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다가 어느 순간 중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되어서 그냥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 갖고 늘 기도하죠. 근데 부모님이 살아생전 계실 때 돌아오면 좋은데, 그때가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말했던 것이 그제서야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또 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나요. 그래서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그것을 보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보았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제단을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이 표현이 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가 잘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근데 보십시오. 벌써 수십 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 가 있을 때,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가 치는 양떼들은 너무너무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그리고 부유하시게 되고요. 그냥 그 숫자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가 떠나올 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행하셨으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앞에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이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베냐민, 창세기 43장을 보게 되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낼 때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런 말 할 때 그때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객관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다 갖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와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세. 130세인데도 아직도 그와 같이 친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런 모습을 이 야곱이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언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냐면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줄 때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 야곱이 지금 갈 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부엘세바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 바쁜 와중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예배를 했을까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2절 3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부엘세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아 지금 부르지 않고 야곱아 이름 부르죠. 야곱아, 야 너 이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처럼 지금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때 봐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또 설명해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사실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인데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야곱이 두려워했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에 흉년이 들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큰 일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 이삭 때 또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그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강대함, 애굽의 풍성함,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사용하지 말라, 활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무리 삶에 흉년이 든 것처럼 보여도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강해 보이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소국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나라들 보게 되면 어떻게 전에 강대국과 함께 좀 가까워지고 그 힘을 좀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좀 막연하고 좀 떨리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원래는 바단 아람에 쭉 살았던 사람입니다. 브엘세바에 쭉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세 가지 못했어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 고생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야곱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이지만,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비춰보아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이 두려움이 생길 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분명하다 그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면 힘도 나고 뭔가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무게가 더해지게 되면 그러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부름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 병자들이 막 낫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본인도 3층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우리가 보았던 3절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 애굽이죠. 그리고 고센 땅입니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이가 들면 가슴 뜰 일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130세인 이 야곱은 다시 가슴이 뛰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가는 건데, 야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면을 보려고 그러는데 46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과 상봉하기 이전에 형들이 먼저 와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요셉의 보인 반응이 창세기 45장 26절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총리라니 그냥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의 그 세심한 배려, 그 화려한 그 큰 왕 다음 가는 타는 그 수레, 그걸 보내준 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야곱이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운이 솟아간 것이죠. 아무리 봐도 이 수레는, 이 마차는 보통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그런 마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요셉도 자신이 수레를 갖추고 본인이 준비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죠. 그냥 마음이 뛰는 겁니다. 요셉도 22년 동안 못 만났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수레를 본인이 준비하고 그리고 고센 땅에까지 가서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서로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 다음에 울기 시작합니다. 참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응어리들, 형들과 자신을 드러내면서 울면서 해소가 되었겠지만 그 남아있는 그 응어리가 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울음 속에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 참 기쁨의 눈물이겠죠. 재회의 눈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울지 않는 분들도 가끔 만나긴 하는데 좀 이렇게 F 성향으로 좀 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슬플 때도 같이 울어주고 또 기쁠 때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와 같이 울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마지막 말이 전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만큼 이 아주 감격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얼마나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짐작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17년을 더 삽니다. 147세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 다니는 것처럼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떠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나의 삶의 방식,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시간까지 쭉 계속해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고 야곱도 130세가 된 이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그러한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의 자리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면에서 떠나야, 내 자신에서 떠나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고백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이끄시는 나의 삶의 태어남부터 이 생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